네, 먼저 6강을 보기 위해서 110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네, 110쪽 보면은 이제 그 지식의 요약,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성부 하나님, 이게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선 안 된 흐름이 있어요. 어떠한 흐름이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여기에 있었던 첫 번째 질문 기억하나요?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여기에 답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답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안입니다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 당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인맥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상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죽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과실을 따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의 육적인 죽음만 의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덩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덩령 죽으리라는 우리가 육적인 삶 그리고 우리 육적인 삶이 끝난 그 영원의 삶까지도 동일하게 정령 죽으리라가 되는 거였어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도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에 묻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서도 저 지옥 가운데서도 정령 죽으리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또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어떤 걸 당하셨죠?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어요. 믿었던 제자에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요.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거였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인,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내 위안은 참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위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어서도 아, 우리가 영원한 비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내게 참된 위안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길면 120세 인생일 거예요. 이것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투자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명예나 권력이나 자녀 잘됨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120 인생 평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120의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120의 인생을 투자하고 영원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게 가장 큰 위안이다라고 오늘의 요리 문답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지다. 그만큼 우리가 얻은 구원은 놀랍고 묻혀선 안 되고 크나큰 은혜다라는 것을 이 요리 문답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112쪽을 볼게요. 112쪽입니다. 112쪽을 볼게요. 12문 있죠? 12문. 보이시죠? 112쪽에 쭉 밑줄을 그어볼게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깼어요. 그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깼는데 그 언약을 깸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거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답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이 중보자인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중보자예요. 근데 중보자의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견딜 수 있는 자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100% 인간이자 100% 신인 누구만이 중보자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게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저기 절에 있는 스님도 구원을 받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슬람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신문 볼게요. 이 신문 밑에 있죠.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에 있는 스님도 구원을 받고 여기 넘어 있는 무함마드도 구원, 이슬람인도 구원받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을 볼게요. 아닙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참된 믿음 동그라미 쭉 밑줄일게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 동그라미 연합되어 그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달싹 붙어 있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것이지 우리가 의를 획득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달싹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보고 우리가 죄 없다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야만 비로소 그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때문에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연합돼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만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으신 분은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돌아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를 획득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돼 있어야지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가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그 구원은 우리가 포도나무여 가지이다시 연합이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건 알겠는데 이 신문의 답을 보면 참된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참된 믿음.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은 21문 볼게요. 밑줄 그어 볼게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확실한 지식 동그라미, 굳은 신뢰 동그라미.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성경.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에 근거해야지만 비로소 이것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확실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고에 근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이걸 딱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1분 1초도 지나면 안 되고 11조는 무조건 딱 맡아야 되고 이걸 오늘날의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형식이 됐는데 이것이 이것을 담당했던 마음의 근거와 동기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이것만 남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그 동기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주신 축복만 남는 게 아니라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 형식에 맞추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오시니까 이것 딱 맞춰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전통만 남게 되면서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전통을 통해서 남들을 정죄하고 또한 자신에게 검사를 맡아야지만 이것이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면서 그 권력을 뺏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지식은요. 어디로부터 근거한다? 성경.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게 그것은 바로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한 것이 우리가 확실히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게 신뢰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신뢰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로 카메라가 찍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르면은 카메라가 되고 찍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한번 가져가 본다 생각을 해볼게요. 뭐 어떻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은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후레쉬를 비추면은 이게 만약 귀신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스마트폰인데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만약에 이것이 스마트폰인데 여기 이제 좀만 하면은 전기가 오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을까요? 마음 놓고 못 쓰겠죠.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지식, 이거는 스마트폰이니까 내가 손으로 누르면 열릴 거야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과 하나님 말씀 아는 것과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라고 하죠?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죽음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지식에 근거한 신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머리만 알고 있고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을 때 머리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내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질문 던져야 됩니다. 다시 22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확실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고 너무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을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동그라미 할게요. 복음.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복음. 근데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은 사도신경 동그라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밑줄. 뭐냐면은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별하고 진짜를 알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은 감별사도 있잖아요. 만약에 진주 감별사, 화폐 감별사, 금 감별사, 그 감별사들이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있대요.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금 감별사면은 진짜 금을 하루 종일 본대요. 그리고 화폐 감별사면은 화폐를 하루 종일 본대요. 진짜 화폐를. 그리고 진주 감별사라면 진짜 진주를 하루 종일 본대요. 이것을 거울로도 비춰도 보고 갈아보기도 하고 불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를 보면은 나중에는 가짜가 들어오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대요. 이건 이거와 다르네, 가짜랑. 진짜 이거와 다르네, 분별이 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약된 거, 진짜 하나님의 요약된 이것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묵상한다면은 내부에 있는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분별을 갖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우리가 진짜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거 진짜를 계속 공부하고 날마다 살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를 공부하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을 다시 한번 늘 되뇌이고 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가 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별사들도 그것을 한 번만 놓치면 흐름을 놓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외부의 시선과 사회의 타협과 사탄은요, 이것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그렇게 좋아 보이게끔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면 자동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집중해가지고 분별에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115쪽. 115쪽에 보면은 성자, 성부, 성령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동그라미. 그리고 삼위일체라고 써볼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서 이것이 왜 알아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넘어가 볼게요. 116쪽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한 지식이 어디에 요약돼 있다고요?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면서 구원을 통한 확실한 지식, 우리가 복음이죠. 그 확실한 지식을 얻는 것이 바로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한 지식을 요약해 놓은 것,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떠한 지식들을 요약해 놨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23문 보이시죠? 밑줄 그어볼게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밑줄. 우리는 이 조항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답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치면서 봐야 되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동그라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동그라미 치고 쭉 밑줄 그을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그라미 예수 동그라미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쭉 밑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동그라미 성령 동그라미 하고 쭉 밑줄이에요.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돼 있어요. 우리는 제가 동그라미 친 거 혹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돼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알고 확실한 지식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이 확실한 지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십시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날 믿고 끝나는 그것도 맞지만 그걸 굉장히 축약한 거고 그 축약한 것을 풀어보니 내가 확실한 지식에 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즉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표 쳐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구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주일 예배 할 거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맞아. 저거를 통해서 저건 구원의 확실한 지식이지 라는 마음 우리는 앞으로 사도신경을 외워야 할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문이에요. 23문. 그러면 이 조항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뭐라고 나눠지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돼 있어요. 첫째 동그라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동그라미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 동그라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동그라미. 그다음에 셋째 동그라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동그라미에 관한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했다는 게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마지막 성화. 성화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는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요. 어디까지 나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성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한 것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그리고 어디까지요? 성화 있는 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데까지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화까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될 때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목적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교회 안 다녀도 돼. 바빠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이 구원의 과정까지 이어진다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 구원의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35문 볼게요. 35문. 밑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고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삼위 하나님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답을 볼게요. 왜냐하면 쭉 밑줄 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 동그라미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셨다라는 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연 게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산의 쭉 밑줄입니다. 한 분이시여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밑줄.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 역사에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 구원을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성화의 과정까지 구원의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땡겨서 성화의 과정 같이 이뤄야 된다. 그게 구원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까지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7쪽이에요. 117쪽 동그라미 믿는 대상을 분명히 동그라미 우리는요.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거에 혼동했을 때 얼마나 이들이 망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믿었고요. 또한 이방인들이 믿는 돈 달 벌게 해주고 풍요의 신인 바산과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섞어서 믿었어요. 그들이 참으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이방 신 그들을 믿으면 그들로부터 풍요가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풍요도 창조하셨습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복도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복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무래도 힘이 권력이 다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인맥 좀 붙여주세요. 인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방을 신을 믿을 때에 후면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산의 암수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바산의 암수를 믿고 그들에게 빌고함으로써 비가 내리고 풍요가 할 수 있게끔 믿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이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잘못들이었던 거예요. 풍요와 행복과 건강과 길이 열리는 것과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임한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놓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놓쳐서 안 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117쪽 첫 번째 줄 사도신경은 대체 밑줄하고 동그라미 칠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별표. 사도신경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여기서 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축약한 게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밑줄이 뚫을 때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사도신경의 구조 보이시죠? 주황색깔 동그라미 있고 이거 네모하면서 별표. 사도신경은요, 이 구원은 누구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성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그 옆에 우리의 창조, 구속, 성화. 이것이 다 구원의 하나다.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창조,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구속, 그리고 성화, 구원 이후에까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데까지 역사하시는 게 구원이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는 외울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과정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8쪽 넘겨볼게요. 네. 사도신경은 보이죠? 사도신경은 밑줄,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동그라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 동그라미, 밑줄,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백 동그라미,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물결, 고백하는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고백하면 우리가 굉장히 제일 흔히 들 수 있는 고백은 많이 막 프로포즈, 뭐 결혼하자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한 주간 보호하셔서 나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내가 앉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 뭐 대표 기도든 아니면은 구역의 기도든 아니면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의 자리든 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 입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 인생과 결부지으면서 아,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나가시고요. 힘들더라도 아니면 없다면은 글로 쓰시고 나와의 관계를 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되돌보자.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던 것도 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역사하신 것을 찾게 돼요. 나와 인생에 연관이 있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로 비유한 나와의 관계를 한 거예요. 양을 보면서 내가 목자인데 양을 먹이듯이 하나님 나를 먹이셨구나.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쪽 넘어올게요. 120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에 쓰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살펴볼 거예요. 26문 밑줄 그어볼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동그라미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천지의 창조주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천지의 창조주가 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요약한 게 이 사도신경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 볼게요. 밑줄 그으면서 할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밑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 동그라미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를 하셨냐면요. 저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바다를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물을 만드시고요. 그 물을 통하여서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흙을 끌어다가 이 육지를 만든 게 아니라요. 육지가 아예 없고 저 흙도 없는 상태에서 흙을 만들어다가 이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거를 만드신 분이다. 이게 바로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 동그라미, 섭리 동그라미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신 동그라미를 믿으며 밑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이 예를 들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안 망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이 유지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맘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만 그 보존의 끈을 놓는다면은 인간은 죄성을 발휘해 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죽이고 멸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류가 존속되고 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존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좀 밑줄 그을게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동그라미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동그라미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남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은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 이렇게 믿었어 해서 가지고 엄마가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거야. 엄마가 3대째 믿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자신의 신앙은 누구랑 1대1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밑줄 그을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동그라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 동그라미를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밑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설령 악을 당할지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딱 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창조도 하셨고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또한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왜요? 합력하여서 우리 인생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먹여 주신대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천지창조 하나님이라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채워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밑줄 그 밑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고 신 아버지 그리하십니다. 밑줄 창조주 하나님 네 가지 그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제 창조주, 창조, 작정과 섭리, 나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121쪽 27문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고 아 보이죠? 동그라미 섭리 동그라미 섭리란 됐을 때 밑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동그라미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동그라미 그리고 쭉 밑줄 그어볼 거예요. 그리하여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밑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씨앗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심으면은 스마트폰이 자라날까요? 그 안에서? 안 자라나죠. 그러면 그 씨앗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어가게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거기에 잎새와 비와 날씨와 풍년과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스리시는 진짜 능력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할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어서 볼게요.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밑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동그라미 로서 여전히 보존하시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 동그라미를 줍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유익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감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괜히 내 유익 때문에 믿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것도 유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잡아가야 할까요? 답을 볼게요. 답입니다. 밑줄 그어 볼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쭉 밑줄이에요.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내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옆에 이꼬로 치고 믿음 적어볼게요. 믿음,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재하고 계시고 합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천국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즉 우리가 현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에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99 세까지 생기지 않았겠지만 우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99 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몇 번 넘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는 신뢰가 생길 수 있게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쯤에 다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보낸 이 하루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이 하루를 살았어요. 그럼 그 벽돌의 농도가 높겠죠. 그죠? 하루의 농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이 벽돌을 써 가지고 어디다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때에 힘들어서 아예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 하루를 날려 버렸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니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서도 이 하루를 하나님을 찾으면서 버텼어요. 하룻밤 하나님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벽돌의 농도가 어떨까요? 더 단단하겠죠. 그리고 그 벽돌이 어디에 쓰여요? 하나님이 합력하시는데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는데 그 벽이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의 하루의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나날들을 쓰셔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나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건축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하루의 나날들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주의 믿음을 세워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하루의 나날들 그 시간들 응축된 걸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그 복을 하나님께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합력해서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헛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더 나아갈 기회를 살려라. 하나님을 믿음을 더 기회를 살려라.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살려라. 이 시간이 응축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한 이 시간들이 또한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통하여서 내 손주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달됐을 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하루에 정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감사히 아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수가 없고 시간을 헛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우리의 오늘의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루를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마지막 129쪽 볼게요. 129쪽. 129쪽에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빌립보서 2장 13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빌립보서 이제 쭉 밑줄 그을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살기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밑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는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주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